아, 화면에 한번 찍어주세요. 예.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좀 찾아보다가 찾은 들어볼 수 있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런데 이 노트북이라는 영화고 원래는 이 소설의 제목이 더 노트북이라는 이 소설인데 이 소설을 좀 도입으로 좀 가지고 끄집어내겠습니다. 보니까 이 남녀가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예, 상황을 얘기한 게 아니라 둘이 참 사랑하는 남녀 같죠. 예, 둘이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이 거두절미하고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두 여인, 한 남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둘이 첫 만남에 첫사랑에 서로 끌리게 되어서 함께 사랑에 빠지는 상황이 되는데 이 부모의 반대로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이 배경이 1946년이거든요. 2차 세계대전 끝나는 그 즈음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전쟁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남자가 이제 농장을 다시 경장하면서 이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장면인데 사랑에 빠질 즈음에 반대가 돼서 이 여인은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돼요. 그런데 이 남자는 이 여인을 잊지 못하죠.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기억하다가 나이 들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다시 한 번만 찍어주세요. 예. 예, 놔두시면 됩니다. 제가 할게요, 이제. 이 모습이에요. 저렇게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근데 결혼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이 남자 이름은 노아고 여자 이름은 엘리인데 이 두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그 시간을 보내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 만났습니다. 근데 만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이 치매가 걸렸어요. 그래서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지금 책처럼 보이죠? 노트북이라는 게 저건데 두 사람의 아름다웠던 기억들을 이 남자가 하나씩 둘씩 적습니다. 만나면 잊어버려요. 다시 만나면 또다시 이야기해줘요. 또다시 오면 또 잊어버려요. 또 이야기해줘요.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나중에 이 좋은 추억과 기억을 떠올려서 둘이 뭐 사랑에 빠지고 잘 살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소설의 내용 가운데 이런 상황이 나에게 벌어지면 어떡할까? 난 과연 할 수 있을까? 결혼하신 우리 부부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내가 치매에 걸렸어요. 나를 보는데 알아보는 것 같아요?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 알아보기도 하고 못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과거의 모든 기억을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노트북을 펴시고 한 줄씩 우리의 사랑의 추억을 적은 다음에 아침마다 눈 뜨면 몰라보니까 아침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희 씨, 혜선 씨, 미영 씨, 선혜 씨 이러면서 이름 얘기 안 하면 안 되나? 우리 윤경 씨, 윤정 씨 이러면서 펴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했었잖아. 우리가 이렇게 그때 노점 오면서 그거 했었잖아 이거. 근데 그때 들으니까 듣고 알아듣는 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가니까 누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반복을 하면서 끝까지 시간을 보내면서 저 그림을 보는데 참 인상적이죠. 저게 그냥 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추억을 기록해놓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이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하지만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다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 사랑 이야기가 사실 성경의 스토리거든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기억하는데 이들은 치매 걸린 백성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었었든지 아닌지 이거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에스라 본문 보시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억하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죠. 그런데 오늘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 그 역사의 주관자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옆에 계셔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봐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수많은 시간을 보내오기도 했었고 지금도 보내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도 다시 아침에 깨워서 내가 너를 그렇도록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해도 이게 누군가 하고 쳐다보는 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역사의 주관자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시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셔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노아라는 이 남자도 한 사람 간의 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성경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창조 때부터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는 70년 이후에 70년의 공백 동안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겼을 거예요. 결코 쉽지 않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억하시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일을 하세요. 그런데 일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니까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주변에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죠.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세요. 일을 그렇게 시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 우리가 지금 넉넉하고 편안하고 평탄한 상황 속에 있으신 분도 계시고 어려운 시기를 겪는다고 하니까 어떤 사업적이나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위기의 상황을 겪는 분도 이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흘러가는 역사예요. 근데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그 흐름을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장면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역사의 흐름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 주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일하실 건가라는 이 민감함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펼쳐지는 일들이 단지 그냥 이 세상에 펼쳐지는 일이 아니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머물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가 질문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를 보존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셔요. 그 주변에 있는 상황, 주변에 있는 관계, 이 대한민국의 흐름,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의 큰 폭넓은 이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거기를 바라보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주변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조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실 때 하시는 중요한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보이게 일하시고요. 보이지 않게 일하세요. 어떻게 일한다고요? 보이게 일하고 보이지 않게 일을 해요. 고레스의 조서 내용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는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라고 해요. 성전은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그 일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레미야 말씀 25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기 나와 있는 바벨론 왕은 고레스에서 멸망한 왕이고 그의 나라가 갈대아 땅, 바벨론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가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된다. 이 상황의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잖아요.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시면 화면을 한번 좀, 네. 에스겔 37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의 그 짝 이스라엘 지파 막대기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막대기를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겠다. 이미 멸망한 북쪽 이스라엘과 이미 멸망한 남쪽 유다를 한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손에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예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에스라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의 대표가 되는 사람을 가지고 보내는데 보이게 일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고레스를 통해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 차원이 아니라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왜? 그 너희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라고 고레스 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 나와 있고 성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배하는 예배당이 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는 예배당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다 회파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할 때 눈에 보이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예배당은 회복돼야 돼요. 성전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바라기를 오늘도 지금 아까 찬양 연습하는데 드럼도 와 있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신이 나니까 막 볼륨이 좀 높아졌던 것 같아요. 옆에 다 괜찮거든요. 이 사장 주인 분만 말고 오늘 때마침 주인이 계신 날이에요. 그 약간의 소리가 났던 것 같은데 와가지고 소리가 크니 어쩌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를 딱 없애고 단독돼 있는 우리 성전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우리 찬양팀은 다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방해 없이 예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거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하진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봐도 그렇고 교회 성전을 바라봐도 그렇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누굴 기억해야 하냐면 이 성전에 임재하시고 이 성전에 계신 주인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 가거든요. 가서 오늘 성전 읽지 않았지만 했던 일이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 마음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거 그거 원하세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께서는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의 자리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요. 그걸 기뻐하십니다.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에 말씀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이 있기 전에 예배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이 일들이 시작되어진다고요.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더본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자리 나오시는 예배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태도가 중요해요. 일찍 오셔야 돼요. 사모하는 사람이면 일찍 옵니다. 사모하는 일이면 그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 이전에 오셔서 이 자리를 사모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다음 주부터는 절대 11시 이전에 오기로 약속합시다. 아멘. 고맙습니다. 예, 지금 모든 사람이 아멘 했어요. 제가 눈이 빨라요. 싹 봤는데 지금 다 했어요. 진짜로. 아멘 하셨어요. 그러니까 11시 전에 오셔서 목사도 기쁘긴 하지만 찬양팀들은 몇 시에 와요? 어떤 분은 9시에 오고 어떤 분은 9시 반에 오고 어떤 분은 10시에 와요. 10시에 온 것이 늦게 온 것처럼 그렇게 돼 있을 정도로 일찍 오셔서 준비하세요. 오늘만 와요? 아니 토요일도 와요.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오늘 하루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주중에는요. 예, 악보가 올라와요. 그럼 그거 열심히 유튜브도 찾고 뭐 악보도 찾고 막 그러면서 열심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해요? 예, 오늘 저녁 내일부터 그 다음 주 예배가 시작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그렇게 서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는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 눈에 보이는 자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겠죠. 빚어 가시겠죠. 아무 생각 없다가 주일날 이 자리에 딱 오는 사람, 오는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이럴 때와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내일 월요일이 시작되어지는데 월요일부터 주의 말씀을 보고 찬양을 선곡한 것을 보고 찬양을 들어보고 그 가사를 따라하고 주님을 높이고 이런 모습하고 누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치매에 걸린 그 아내를 보고 아내는 아니죠. 그 여자친구를 보고 매일매일 자신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건 뭐하고 똑같습니까? 제목은 노트북이지만 전 더 바이블로 보이더라고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억과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보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자리부터 회복이 나타나는 것이죠. 반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성경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두려워했다. 예배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왜?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두려워해요. 반응하는 목소리를 기다리는데 그 자리에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 환경이 녹록치가 않아요. 아까 얘기했었던 아주 그냥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주변의 목소리 때문에 우리가 이 소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배려하는 거예요. 악기 없어도 우리 찬양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이 쓰여요. 근데 이 작은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아까 한 얘기가 그거예요. 시험 기간이라서 사장님이 더 오신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이라 그런데 조금만 좀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시험 기간도 그렇고 우리 삶의 터전에 있어서 상황이 바뀌는 일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축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방해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께 순종하고 내가 뭐 새벽에 일어나고 내가 금요일날 기도하러 오고 내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목장의 몸에 철저히 참석하게 되면 내가 뭔가 좀 시간적인 손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주변의 다른 환경들이 나로 하여금 주님의 예배 자리에 가게 하는 것을 두렵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끝까지 이를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일을 하나님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싫어해요. 하나님 그분만 기뻐하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방해합니다. 사탄이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다 방해하지 찬성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때로는 가까이 있는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때로는 가까이 있는 나의 동역자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때로는 같이 성도라고 하는 우리조차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을 맞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약속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일하시는구나.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두려움을 변하여서 인생을 바꾸시는구나, 민족을 바꾸시는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한번 좀 큰 그림으로 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 성전을 그때는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지금 만들어졌던 성전인데 이 성전을 내가 어떻게 한다?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것은 큰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당을 세우고 예배당을 세우고 건축을 하고 이런 차원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것,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기 때문에 성전된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회복해라, 성전에서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중심으로 바꾸라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어디냐면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전을 허시고 사흘 만에 다시 완성하신 그분을 기억하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기억하는 거, 이게 예배라고요. 주님께서 회복하신 그 자리에 은혜로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 이 자리에 왔다고 우리의 인생이 갑자기 바뀌나요? 이 문 열고 나가게 되면 우리 삶의 자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까? 그렇지 않아 보여요. 여전히 빚은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갈등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내 인생의 자리는 변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동행하시기에 하나님이 걱정거리를, 갈등거리를, 두려움의 자리를 내 눈을 가리십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고요. 어떤 위기의 상황이 되어도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길을 갈 때,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오늘 이 성탄 이거 막 했지 않습니까? 끝나고 가실 분은 가시고 밥때가 돼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남은 분들하고. 그래서 어제 잠깐 본 내용이 오늘 설교 내용에 잠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식사를 마치고 이렇게 길을 걸어오는데 요만하게 화분처럼 되어 있는 가로수라고 그래야 돼요. 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 있는데 한쪽 구석에 조금만 3살이나 됐을까요? 아이가 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안 보이죠? 반대쪽에 엄마가 쭈그려 앉아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우리 은성이 어딨지? 얘는 머리를 쳐박고 가만히 있어요. 우리 은성이 어딨지? 지나오면서 귀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와! 소리 나더라고요. 엄마한테 자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 아무것도 안 보이나 봐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저랑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성웅 씨? 우리 성웅이 어딨지? 웃기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그게 어떤 거냐면요, 그때는요 우리 다 알잖아요. 누가 제일 커 보여요? 엄마 아빠가 제일 커 보여요. 그분과 같이 있으면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 두려움이 가까이 와도 상관없어요. 뛰어가면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로? 엄마나 아빠에게로 뛰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품에 안겨버리면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두려움은 존재합니다. 이따만한 자기 등치보다 큰 개가 막 옆으로 막 걸어와요.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얘는? 엄마 품에 가서 안기면 개가 있든지 없든지 딱 안기면 그 다음에 딱 돌아보면서 야! 소리 지를 수 있어요. 뭐예요? 누굴 믿는 거예요? 이 엄마 품을, 아빠 품을 믿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품에 지금 안겨 있는 겁니다. 이 에스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지금 바벨론이라는,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엄청난 제국의 속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속국이 지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런데 누구 품에 안깁니까?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당당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린 이런 일들이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20살 때, 19살, 20살 때 운전면허를 처음 따가지고 지금 운전을 처음 하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사고가 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1번 보험회사, 2번 아버지. 그때는 아버지였어요. 지금은 보험회사. 그냥 아버지가 전화한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해결할 수 있어요? 결국 보험회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긴 했는데 뭡니까? 위기의 상황이 되면 찾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오셨다고요. 보호자를 찾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시간 자라다 보니까 보호자가 없이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고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를 찾고 엄마를 찾는 순수함과 어린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건 너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70년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이전에도 그들의 아버지셨고 이 순간에도 그들의 아버지셨으며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의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완성하셨다니까요. 죽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그 길, 죽음의 길을 십자가 대신 지셔서 우리가 죽는 것처럼 보이죠. 예, 죽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끝이 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품으로 안아주시길 원합니다. 가본 사람이 알겠죠. 가본 사람이 알겠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 가보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버지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약속 가운데 거하는 귀한 성도들 되길 축복드립니다.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약속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아니지만 아까 책 제목이 뭐였다고 했죠? 더 노트북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노트북이 아니라 더 바이블로 보였어요. 이 노아가 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가지고 나름 그 인생에서는 평생이잖아요. 끝까지 그 여인이 기억을 되찾을 때까지 그 추억을 적어놓고 또 적어놓고 또 적어놓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또 이야기하고 기억하게 할 때까지, 기억이 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의 내용에 주님이 그러세요. 저는 우리 더번교회 성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미래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도 있겠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금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로 올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어떤 분은 저를 설득을 해요. 저에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목사님 뭐 저 말고 딴 사람이 관심 가져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포기하나요? 아니에요. 끝까지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이 은혜를 흘려보낼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따뜻하지 않으면 이 온기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따뜻해져야지 내가 손을 잡을 때 그 사람도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야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늘 기억하고 추억을 떠올리고 그에게 축복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을 한 자 펴고 또 한 자 펴고 또 한 자 펴서 읽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온기가 느껴질 때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보이는 예배로 회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예배도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억이 떠오르게 해요. 내가 이분을 진짜 내가 사랑했던 이분이 진짜 이분이구나 알게 되어지면 늘 찾게 되어져요. 바라만 봐도 웃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늘 보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축복 말씀 마치겠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잠시만 봐주세요. 3초만. 그런 놈 말고 좀 그윽하게. 윤경희 집사님 저를 봐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허락해 주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존재예요. 그를 바라보면서 꼭 필요한 서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축복하세요. 기억하세요. 20년 후를, 20년 전을, 10년 전을, 5년 전을, 1년 전에, 지난달에, 이번 주에 나를 기쁘게 하고 함께 좋았던, 물론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건 지우세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을 가지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있어서, 딸, 너가 있어서 아빠 너무 행복하다. 너 그때 이랬지? 어떻게 아빠 생일인데 1,000원짜리 선물 주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따뜻했어. 축복하는, 추억하는, 기억하는 거. 그러면서 따뜻함을 느끼시라고요. 하나님은요, 변치 않으세요. 끝까지 기억하시기 위해서 이 많아 보이는, 근데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 곳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오셨어요. 변치 않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해 오셨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 나에게 전해지면 그때 전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 사람에게 전하는, 이 마음을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이것 때문에 뜨거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전달돼요. 나무 같은 신앙 말고 잘 열이 전도되어지는 금, 은 같은 이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무리 뜨거운 거 있어도 여기 전달이 안 돼요. 그런데 뜨거운 열판 위에 있으면 이 멀리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뜨끈뜨끈해지고 심지어 뜨겁기까지 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삶의 변화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간.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셨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귀한 인생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1분간 우리 목소리 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귀한 추억을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동행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관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좌절과 낭만과 위기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잘 알지라도 아버지 이 순간 주님을 찾아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가슴에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아버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에 때로는 슬픔과 때로는 통곡과 때로는 즐거움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을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셔서 주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응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통곡이 있고 때로는 즐거움의 노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귀한 주님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